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로저 봅슨이라는 미국 기자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찾아가 인터뷰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로저 봅슨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남미는 지하자원이나 기후 조건이나 자연 환경이 북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왜 얻어먹는 나라가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저 봅슨이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북미가 잘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조건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초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멋진 차를 타느냐, 그런 것들은 정말 하찮은 문제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내 마음의 초점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에 처하셨을 때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뜻은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고 흔하다 보니까 이름 앞에 출신 지명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요. 아무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 이전에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지 못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2절과 43절 중반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참 서글픈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보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전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자기 묘실에 모셨습니다. 46절을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초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붙어 다녔지만 그 마음의 초점은 세상 부귀 영화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노상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나와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을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몸은 예수님과 붙어 다녔지만 마음의 초점은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높아지고 출세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과 전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43절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결국 마음의 초점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해도 마음의 초점이 늘 세속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고 육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만족과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종교적인 열심이 커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향기를 풍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 세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청년부 교육전도사를 몇 년간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맡은 청년부 안에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자매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자매들은 청년부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들을 보면서 저 자매들은 나중에 반드시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자매들 중 상당수가 아주 세속적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청년부 안에서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자매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자매들 중 상당수가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활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마음의 초점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장로 노릇을 하고 권사 안수집사 노릇을 했어도 그 마음의 초점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부끄러운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특별한 직분도 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대단한 활동도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초점이 늘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초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과 세속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